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네. 마태복음 강의 164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6절의 말씀을 가지고 붕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1994년 10월에 한강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졌습니다. 원인은 부실 시공이었죠. 이듬해 6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원인도 역시 부실 시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2017년 11월 포항 지진으로 수많은 빌딩들이 무너지고 그랬었죠. 그때 우리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이제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연재해가 원인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테러에 의해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붕괴되어졌죠. 붕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쌓인 것이 무너져 내림입니다. 무언가 쌓여 있는데 그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붕괴입니다. 동사로는 붕괴하다는데요, 허물어져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붕괴입니다. 표준어는 아니지만 지금 일상적으로 일상 용어가 되어버린 멘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멘탈이 붕괴되는 것. 멘붕의 아마 최고점은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바르다고 믿고 이것이 맞다고 믿었던 그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멘붕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붕괴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멘붕이 일어난 그런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태양이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요, 51절 상반절이 찢긴 성소의 휘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51절 하반절부터 53절까지가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4절은요,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있고요, 55절부터 56절은 멀찍이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오늘 본문이 구조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 신학적 논쟁들이 있는,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는 구절들이 여러 곳 있는데요. 첫 번째 논쟁은 이런 겁니다. 찢긴 성소의 휘장에 관한 것인데요. 그 휘장이 성소의 안쪽에 있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바깥쪽에 있는 것이었을까? 안쪽에 있는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고요. 아니면 밖에 있는 것일까? 또 만약에 안쪽에 있는 휘장이었다면 그 찢겨진 휘장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까? 아니면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해설을 해놓은 것일까? 그 다음에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고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까?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을 갖고 있었을까? 그들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그냥 죽었을까? 다시 죽었을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누렸을까? 영생을 누렸을까? 또 로마 백부장의 고백에 대해서는요,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진심이었을까? 아니었을까? 그는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인들은요, 왜 성경은 십자가 주위에 여인들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었을까? 성경이 굳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힌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신학적인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은 4가지 붕괴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본문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붕괴는 성소의 붕괴입니다. 51절 상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의 휘장은요, 높이가 한 18m 정도 됩니다. 아주 높죠? 매우 두껍고 질긴 재질로 사용되어져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4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 청색, 자색, 홍색 실하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짰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이게 질긴 그리고 튼튼한 휘장이라는 거예요. 이 휘장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요. 에덴 동산의 휘장이 아니라 이 성소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고스란히 있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실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화엄경이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었냐면 선악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선악나무의 열매를 이 첫사람들이 따서 먹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을까봐 하나님이 이들을 동산 밖으로 내쫓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천사들로 하여금 그걸 지키겠습니다. 불칼 화엄경과 천사들로 하여금 그 동산을 지키게 했는데 어디로 쫓아내셨다고 그러죠? 동쪽으로, 동산의 동쪽으로 쫓아내셨다. 성전은요, 문이 다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로 들어가는 문, 또 지성소 들어가는 문, 이 모든 휘장이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휘장에 뭘 새겨놓으라고 그랬죠? 뭘 수를 놓으라고 그랬죠? 그룹들을 수를 놓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룹들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이 휘장은 성소의 바깥쪽 휘장이었을까, 안쪽 휘장이었을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성소의 안쪽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휘장은 1년에 단 한 번 이렇게 열려집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 그 해의 대제사장이 그와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짊어지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7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절로 7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는데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떻게 되어졌다면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죠? 헬라어로 성경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져 있고요. 이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디바인 패시브 보이스라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찢어졌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을 보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만약에 사람들이 휘장을 찢어졌으면 어디서부터 찢어질까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어놓으셨다. 구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성소가 갖는 붕괴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전이 붕괴되었다는 거거든요. 성소가 붕괴되어졌다, 무너져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다. 두 번째로는요,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죠.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시대가 끝이 났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성전이 종말되었고 마감되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성전이 마감되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충격이었나요? 예, 멘붕입니다. 그죠? 멘붕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목숨 바쳐 지켰나요?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은 성전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누가 계신 곳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들의 하나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성전을 목숨 내어놓고 지켰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멘붕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 의미는요,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졌다.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던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찾으셨던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 자신이 장막이 되어서 온전한 장막, 완전한 장막, 도대체 부족함이라고는 없는 그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의 피로 하셨다고 하시고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보실까요?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냥 우리의 이 담력으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담력이 있어야 되나요? 예,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이거 성소에 들어갔는데 왜 담력이 필요하지? 교회 오는데 왜 담력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년에 단 한 번 그 해의 대제사장이 그와 그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허리에 끈을 차고 들어가죠. 딸랑딸랑 울리는 종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이제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향을 피워서. 앞이 분간할 수 없는 데 가서 그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더 이상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끌어냅니다. 그죠? 그럼 해마다 그 대속죄일을 맞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대단한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대단한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담력을 갖고 들어가는 장면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형제들아, 교회예요. 성도들아. 이제 우리가 대단한 담력을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담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예수님이 휘장을 젖혀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건가요? 우리가 곧 성소라는 건가요? 교회가 곧 성소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곧 교회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요. 적어두십시오. 에베소서 2장 21절과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우리 교회 성도가 곧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붕괴 사건입니다. 무엇이 무너진 거냐? 성소가,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 첫 번째 붕괴 사건이고요. 두 번째 붕괴 사건은 사망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망이 무너져 버립니다. 51절 하반절부터 5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지진이 일어났나요? 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막 바위가 터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바위가 터지는 이런 장면, 지진이 일어나는 이 장면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스가랴서 14장 4절부터 8절 보실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 올리브산입니다.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대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언제요? 그날. 이 그날을 구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부르죠. 마지막 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올리브산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생수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좌우로 흐를 것이다.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바위가 터져요. 그러니까 무덤이 어떻게 되죠? 또 열려집니다. 이게 쪼개지는 또 장면인 겁니다. 무덤이 열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 살아계시는 3년이나 3년 반 동안 죽으신 자를 살리신 기적들이 있나요? 몇 번 있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3번 있습니다. 그죠? 누구를 살리십니까? 가장 친했던 친구 나사로. 또요? 야이로의 외동딸. 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십니다. 3번이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이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을까? 이들은 다시 죽었을까?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을까? 이들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변화된 몸이었을까? 만약에 변화된 몸이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승천을 했을 것이고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했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요. 성경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고요.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간 이 모습이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죠. 이것이 사망의 붕괴가, 사망이 무너진 것이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52절 보십시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도는 한자어입니다. 그죠? 성도를 한국어로 바꿔버리면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사람, 일어난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나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망을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죠. 이 거룩한 자의 무리는 출애굽기 때 나오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 노예됐던 자리, 그 땅에서 나와. 그 노예됐던 자리, 그 땅은 어디라는 거죠? 곧 사망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 사망으로부터 나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너희가 나와. 하고 끄집어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나요? 아니요. 그들은 거기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내가 거기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조금만 자기들 힘들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거기 있을 때가 더 좋았다니까요. 왜 내를 끄집어내세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주님이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일관적인 이미지가 이 이미지입니다. 어떤 거요? 사망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거,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이미지예요. 이사야 26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여기서 이슬은 물,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슬은 비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들, 그 시체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이슬 때문에, 여호와의 생명수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에스겔 선지자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환상을 보나요? 예, 봅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로 14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마른 뼈니까 도대체 살아날 낌새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무덤을 열고 내가 끄집어내서 너를 살려내겠다.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끄집어서 너를 살려내겠다. 그때야 너희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사망에서부터 끄집어낼 때. 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에 그려져 있는 것이 이 에스겔에 있는 그림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구절 너무 은혜로운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요, 동시에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진 것, 무덤 가운데 있다가 무덤에서 밖으로 나온 것, 끄집어내어진 것, 그걸 경험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남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느니 어둠 가운데 있다가 아침에 되면 새벽빛이 쫙 비춰지나요? 반드시 새벽빛은 비춰지나요? 반드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생명을 갖다주는, 추수를 해주는 그 비거든요. 늦은 비가, 그죠? 그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계속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끄집어내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 끄집어내시는 우리의 이 무덤이 빈 무덤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여호와의 일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구약에서 계속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해가고 오고 있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나요? 그 부활의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다라는 증표가 되신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 얘기는 나머지 죽은 자들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라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첫 열매가 되셨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그 한 사람이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 이제 부활은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가 그 부활을 누리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망을 이기셨나요? 예,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15장 54절부터 55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5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니?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니? 사망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을 이기셨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무리가요, 교회가요, 거룩한 무리가, 성도가 무덤에서부터 일어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53절 보세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지라. 증인이 되었다고 그러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은 어떤 성을 말하죠, 지금? 여기서는 표면적으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은 선지자들을 죽인 성인가요? 예루살렘 성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가리키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분마저 죽인 곳이 예루살렘인가요? 근데 그곳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선지자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성이 거룩한 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전혀 거룩하지 않은 그 성이,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성이 거룩한 성, 생명된 성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죠? 무슨 사건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사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산은 지리적으로는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도시가 있잖아요. 지금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오늘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은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소생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거지만 이 그림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무리들, 그들의 성교회.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자들, 모든 선지자의 말씀에 대적했던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사심으로 통해서 어떤 성으로 만드셨다고요? 거룩한 성. 거룩한 중에 거룩한 성으로 만드셨다. 이 그림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분기입니다. 두 번째 분기. 세 번째 분기는 유대인이 분개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이 분개되는데 54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54절, 오늘 본문인데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를 지켰던 자들을 마태는요,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 함께 지켰던 자들이 있다고 그러고요. 마가와 누가는 백부장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참 진실이었을까? 이 백부장의 고백이 진심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진심이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고, 진심이 아니었다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마태는 이 본문을 어떻게 보냐면 이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일어난 모든 이 기적 같은 사건들을 보고 심히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심히 놀라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는요, 백부장의 믿음의 포커스를 좀 더 맞추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8절부터 39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서는 어떤 지진이 일어난 거 이런 걸 보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의 이야기 때문에 신학자들의 의견도 나뉘어집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입장에 서 있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이 했던 고백은 기독교적인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시는 그레코 로만 문화가 지배했던 사회입니다.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그죠? 그리스는 많은 신들이 있었나요? 로마도 많은 신들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렇게 나온다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당시 어떤 말이 유행이냐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신들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했다고 그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마가의 복음에서 입장에서 본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두 가지 가능하지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의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태양아, 이 백부장이 무슨 고백을 했지? 이는 진실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가보실까요? 16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도 이야기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마태는 지금 오버랩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죠? 그는 유대인인가요? 유대인 맞습니까? 할례 받은 자인가요? 예수님과 3년 그 이상으로 동거했던 자인가요? 예수님의 온갖 기적을 다 경험한 자인가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경험까지 했고,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와 새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변화산 사건도 목격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목격했었습니다.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신 것까지 다. 그런 기적들을 봤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철저하게 맹세했던 자인가요?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열심으로는 십자가 아래에 있을 수 없었죠. 자신의 열심으로는 십자가 아래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는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고백 네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이 지금 대조되면서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었을까요? 총독이 아마 그 자리에 네가 가 해서 그 자리에 갔었을 겁니다. 그죠? 뭐 열심을 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갔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주위의 모든 일어난 일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심을 바라보며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자는 진정으로 아멘 아멘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두 남자의 모습에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열심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려고 했던 베드로와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이 백부장, 로마 이방인 백부장이 오버랩되어 있고요. 어떤 장면, 교회는 바로 이 모습이다, 이 두 남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오버랩된 장면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붕괴입니다. 유대인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방인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붕괴는요, 남자들이 붕괴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설교 초입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문제가 갖고 논쟁한다고 그랬죠. 왜 성경은 여인들만 그곳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은 굳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힌트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논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이 여인들의 모습은 어떤 이미지로 자기들이 이 남자에 대한 정체성을 붕괴시키냐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이유 중에 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 할례 받은 남자야. 그 얘기는 난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택함 받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난 할례 받았어. 난 유대인이야. 이스라엘인이야. 대단한 자랑과 자부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딱 두 민족만 있다고 그랬죠. 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뭐 한국인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두 민족만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과 하나는 이방인. 뭐 어떻게 생겼든 간에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한 가지 더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로 태어난 겁니다.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는 그들에겐 저주인 거예요. 남자로 태어난 게 대단한 자랑입니다. 성전 마당도 구별해놨나요? 여인들이 들어가는 땅과 남자들이 들어가는 땅이 달라고,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땅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땅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게 구별해놨어요. 그 자랑이 무너지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붕괴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이 증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동서고금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여인들이 말이 많나요? 여자들이 말이 많나요? 말이 많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많은 여인들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아무리 많은 여인들이 증언을 해도 그 말은 무시돼 버립니다. 거부되고 무시돼 버립니다. 여인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진짜라는 사실이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이 성경이 만약에 사람이 기록했다면 이 여인들이 증인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는 여인들을 말은 믿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서 기자들은 다 공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자들, 십자가의 가장 마지막을 지켜봤던 증인들이 누구라고 하죠?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 빈무덤을 가장 먼저 지켜본 자들이 누구라고 하죠?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보십시오. 한 장 넘기셔서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두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간다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빈 무덤을 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던 증인이 여인입니다. 남자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 남자들은 다 어디 갔죠? 도망가 버렸어요. 이 빈 무덤을 보려고 오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십자가에서도 도망갔고 빈 무덤에서도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다 마리아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인데요. 예수님한테는 이모가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네 명이 전부 다 마리아. 마리아는 히브리어의 마라를 헬라어로 음력한 거라고 그랬죠. 마라가 무슨 뜻이냐면 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마라가 쓴물로 등장합니다. 그죠? 이 물이 써서 마시질 못하겠어 하고 쓴물이 등장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나무를 집어 던지는데 그 나무가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쓴물이 어떻게 바뀌어지죠? 생명을 주는 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죠. 이제 창세기 주의 설교가 끝나고 룻기 강해 설교가 들어갈 텐데,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나옴인데요.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때, 나오미가 온다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나오미가 뭐라고 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 나는 난 쓴 인생을 산 사람이야. 나에게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마리아들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내 실력으로 무언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 그런 마리아인 여인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교회가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고요.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성전 마당에서 예수님 이름 비유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성전 마당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 있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은 것, 내가 11조 이거 다 하는 것, 금식하는 것, 자기 자랑만 다 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잘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하다 보이고 약해 보이다 보이고 없어 보이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세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죠? 그 모습이 지금 이 마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됐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의로움이 됐고 거룩함이 됐고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직 예수가 지혜이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합니다. 예수 말고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무너지는 붕괴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붕괴되나요? 예루살렘이 붕괴되나요? 남자들이 붕괴되나요? 이 붕괴되는 모습들을 보고 멘붕에 처했을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저버리셨나? 우리를 버리셨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우리는 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우리는 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가 생육되고 번성되고 땅에 충만하고 우리가 모든 영광을 누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저버리셨나?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이 신앙의 체계가 지금 완전히 성도시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 거죠.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담의 약속, 노아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이다. 그렇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다음부터 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으셨다. 누구를 통해서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복받고 복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을 잘못 알고 있었네.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약속을 알고 있었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성전, 붕괴시키신 성전은 그들이 자신의 의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원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자신,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붕괴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 그 고백이 54절입니다. 백부장이 했던 고백이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앞서 오래전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망가고 달아나버리고 이 고백을 하지 못했던 이 자를, 베드로를 주님은 붙잡아 오시나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붙잡아 오시고 그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주시죠. 그 자가, 베드로가 또다시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가보실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죠.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너희의 구원자시고 이분이 너희의 주인이시다. 이분을 믿어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네요. 이방인 백부장이 했던, 로마 백부장이 했던 이 고백을 마침내 이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또 십자가에서 도망하고 달아나지만 주님 다시 붙잡아 십자가 아래로 붙잡아 오시고 빈 무덤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고백을 다시 마침내 우리 입술 통해서 하게 만들어 가시죠. 마지막 우리가 주님 만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때, 동참할 때 그때는 오직 이 고백만이 우리 가운데 남게끔 이 고백 외에는 다른 어떤 고백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이 열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로 가득하신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원함대로 성전을 쌓아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를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의의를 높이 세우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자랑했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붕괴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참 의를 바라보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참 성전을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이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